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예, 아멘. 제가 전혀 낯선 필리핀 땅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선교지를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완전히 헤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저희가 섬기던 그 선교지가 민도로라는 섬인데 그 섬에서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아버지가 옛날 길로, 그래서 이제는 차들이 거의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구도로로 잘못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길을 잘못 들다 보니까 아주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밤길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더욱이 섬에는 공산 게릴라가 산에 있어서 어두운 산길을 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길가에는 전기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죠. 방향도 알 수 없었고 또 이정표도 없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낯선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막막함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막막함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 그 사업이 지금 맞는 건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제대로 된 것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열심히 어떻게 해서 달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게 되어졌을 때에 혼란스럽죠. 방향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런 막막함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죠. 굉장한 용기를 내었고 또 큰 일이었죠.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이었죠.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온갖 우상들과 난잡하고 또 음란한 풍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악이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자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는 적어도 거룩한 땅이어야 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잘 조성되어지는 그런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곳은 그렇지 못했던 거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습니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행주교회를 세우신 언더우드 목사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 척박한 이국 땅에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도착해서 막막함을 겪었던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까? 의심이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혼란과 의심이 들게 될 때에 발동하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처해져 있는 이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겁을 잔뜩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철로역정이라는 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소설을 우리들은 좀 읽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을 그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하여서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순간에 절망의 그런 구렁텅이에,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점점 그 늪에 빠져듭니다. 이때에 다행스럽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천을 건져주면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걸음을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봅니다. 크리스천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도망하려고 하다가 이곳에 결국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란과 또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에 들게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 이것은 과연 얼마나 옳은 것이며 또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말씀은 생각에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그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생각은 좀 하는데 하나님이 좀 나보다 좀 생각이 더 깊으시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조금 옳고 하나님은 더 옳고, 이게 아닙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타락한 길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나에겐 통찰력이 있어.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 난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꼼꼼히만 내가 조심해서 잘 계획하고 또 행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요. 그렇지만 점차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은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악한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가 악한 것을 쫓아서 결국에는 가게 된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악인으로 불의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뭔가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자가 악인이고 그 불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는 다 악인이고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불의한 것을 의연 중에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길과 생각이 하나님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꾸 우리의 본능은 악한 쪽으로, 멸망의 불길 쪽으로 흘러서 홀려갑니다. 마치 불나방이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불에 홀려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또 환경도 나아지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내 생각, 또 내 길을 내가 가겠다, 개척해서 가겠다 해서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불의와 자기 숭배와 음란과 교만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하고 넓고 또 좋아 보여도, 순탄해 보여도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인간은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될까? 아니야, 저 길이 맞겠어.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과 안목으로 판단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옳은 길, 또 내게 행복을 주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속이는 자의 미혹을 받습니다. 속이는 자, 사탄의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들의 미래의 일을 감추어 주셨어요. 가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지혜에 또 우리의 능력에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할 제대로 된 길의 방향을 잡을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삶에 혼란과 의심이 생길 때에 나의 생각을 발동시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내가 벗어났나 살펴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참 길이 있고 또 내 길은 옳다, 내 생각은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항상 옳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길과 생각,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행복한 길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마치 목자가 지극히 지독한 근시로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양떼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여서 이 찬송시를 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는 자 사탄은 내 생각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힘들고 네가 지쳐있건 말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를 돌아보지 아니하실 거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를 속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분이다. 나는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과 생각은 항상 옳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도하신 것을 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내가 주도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실패하기도 한 것처럼 그렇게 나 스스로가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나의 곤고하고 혼란스러운 환경과 이 자리가 너무 힘겨워서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왜 상황이 형편없고 이렇게 척박하며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곳에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힘을 발휘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늦게까지 사역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실 때에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서 깊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파도가 흉흉하게 쳐서 배가 곧 가라앉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나를 방치해 두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상황이 또 성경이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의 원망이죠. 왜 우리를 안 돌아보셨습니까? 왜 지금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방치하셨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 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십니다. 잔잔하라, 잔잔하라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서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이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제자들과 이 주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나의 길과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이 풍랑의 상황과 현장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의 그 똑똑한 목도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또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보다 내 생각과 내 길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을 깨트리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길과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돌이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척박해 보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손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의 마음을 볼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은 고아들을 보게 하셨어요.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어른들의 마음을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코쟁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러한 정말로 그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고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부터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몰락한 한 양반의 어린 아기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에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김규식이라는 아이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으로 나중에는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를 살려주고 또 이 고아들을 살피고 또 보살펴준다는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계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죽어가는 자를, 어린아이를 살렸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를 살렸다라는 소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언더우드와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지고 마음을 사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교회사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 행주교회에도 또 세우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신 것이죠.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는 하늘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생각과 길은 나의 생각, 나의 길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집으로 내 길과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시고 나를 살피어서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인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척박한 것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내 생각이 발동되어서 내 길을 찾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찾으시고 그것으로 확신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한 주간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